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는 아주 묘한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그 아브라함의 집에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음식이 있고 춤이 있고 잔치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후반전으로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해서 그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분노로 가득 찼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심했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이 성경 본문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인간은 의심을 해서 지금의 상황을 망쳐놓았지만 하나님은 그 망가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계산이 낳은 씁쓸한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삭이 젖을 떼는 때쯤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집안이 기쁨이었고 웃음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기쁜 날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 비극이 시작이 됩니까? 하갈의 아들, 즉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복형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목격한 겁니다. 그 사라의 눈빛은 불이 나고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내 자식을 놀리는가? 분노가 일어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당장 저 하갈 여종과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내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깊은 근심을 하며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극적인 갈등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창세기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있어야 그 자식이 상속자가 될 텐데 자식도 없는데 무슨 상속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해서는 자식을 보지 못하겠다. 비록 몸종이지만 저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자.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참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대안을 찾았는데 몸종을 통해서 애굽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도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합니까?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약속에 대한 의심은 거창한 의심이 아닙니다. 거창한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듣긴 들었지만 그거는 차선이고 우선은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대안을 슬그머니 찾아냅니다. 아브람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그랬던 겁니다. 분명 창세기 16장에서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시간이 흘러도 소식이 없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급한 마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대안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자식이 없을까? 그러니 이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봐야 되겠다. 나라도 움직여서 자식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과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대비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까지 못 기다려요. 조급함 때문에,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내 계획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들어놓은 그 방법대로 대안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편법을 씁니다. 인간적인 대안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잔꾀를 부립니다. 하지만 내 의심이 만들어낸 이 가짜 대안은 결국은 내 인생을 더 깊은 광야로,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자, 결국 그 인간적인 대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 기쁜 날 잔치 자리에서 가정 파탄이 일어납니다. 자식을 쫓아내야 하는 뼈아픈 부메랑이 자기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닌데 라고 외면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맞아요. 내 사는 모습도 똑같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내 생각, 내 계산, 내 대안으로 얼른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지루합니다. 더 못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대안을 찾아볼게요. 이것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인간적인 꾀를 부립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억지로
쥐어낸 해결책은 결국 우리의 눈에 피눈물을 쏟게 하는 더 아픔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아브라함의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밤새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네 집에서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대신 한 가지 약속을 덧붙이는데 여기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리고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하갈을 취했고 그 결과로 집안이 싸움터가 되었고 결국은 그 자식을 광야로 내쫓는 비정한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겨우 아침에 챙겨준 떡 몇 개와 물 한 가죽 부대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방법을 찾고 자기가 대안을 찾았지만 그 대안과 그 방법이 영원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쫓겨나면 저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고 절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의심으로 꼬여버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계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잘못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 책임을 지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곧 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운명적인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셔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이 다 망가진 다음에 어떤 단식을 합니까? 어떤 하소연을 합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내 자식이 내 가정이 이렇게 바탕났다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되었다고 그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태어난 자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았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잔꾀를 부려서 낳은 실수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네 멋대로 하더니 결국은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외면하십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죽어가는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가장 먼저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아이와 동행하시며 결국 그를 큰 민족으로 키워내십니다.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의 실수와 결과물까지도 하나님이 여전히 붙드시고 여전히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된다고, 은혜롭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십니까? 정말 따지고 보면 내가 잔꾀 부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밖에 없어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운전할 때마다 주시는 복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해서 내 인생이 엉망으로 꼬였을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그 꼬인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매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겁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일들 때문에 또 내 어떤 생각이나 방법들 때문에 정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 얽히고 설킨 문제조차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모습, 그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물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그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하면 그 은혜가 계속될까요? 그 은혜가 영원히 이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바로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서 그 홍해를 건너가기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지만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위에 어떤 삶이 이어집니까? 그들이 은혜를 망각할 때 하나님은 계속 징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과정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그 자식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들을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죽 부대의 물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타들어가는 광야의 더위 속에서 어린 자식 이스마엘이 물을 달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갈이 어떡합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도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데 자식이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저 아들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을 쏘면 떨어질 만큼 저 먼 거리에 떨어져서 그 자식의 절규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방송대곡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울부짖는 하갈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하갈의 통곡은 철저한 절망의 표현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심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7절, 자,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할렐루야. 하갈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이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 하갈아,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 어린아이의 피 맺힌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배고픈 걸 몰라요. 아픈 것을 아픈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내가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뭐 예배는 꼭 드려야 되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나? 안 해도 지금까지 별일 없었잖아요. 그냥 형식은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그 눈물,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절규, 하나님 앞에 애간장을 끊는 이런 모습들이 안 보인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갈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과 함께 광야로 내쫓김을 당해서 광야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직전입니다. 그 어린 이스마엘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치면서 목청껏 소리 높여 우웁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버린 아비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사라가 동정심이 발동이 되어서 찾아와 그를 도와줄까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 하갈아, 네 아이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리는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폼 잡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그냥 뭐 좋은 옷 입고 근사하게 하고 와서 그냥 폼 잡고 있다가 폼 나고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누가 보든 말든 이스마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절규, 이 간절함, 애간장을 끊는 듯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줘요. 미쳤나봐, 교회 다니더니 이상해졌어. 아니 평소에는 안 하더니 왜 저래?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중요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이스마엘처럼 그 부르짖고 절규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매어 달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 이스마엘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샘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샘물은 하갈이 그 이스마엘이 울부짖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허겁지겁 땅을 파서 만들어주신 샘물일까요? 아닙니다. 그 샘물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하갈이 절망에 빠져서 의심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직장도 확실하고 내 미래도 보장되어 있고 아직은 건강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재정도 바닥나고 미래도 불안합니다. 건강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하갈처럼 나도 모르게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부짖기 전부터, 우리가 의심의 광야를 걷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 자리에 살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손에 든 가죽 부대의 물만 쳐다보고 있느라 내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샘물을 보지 못한 것뿐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의심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시다. 내 의심, 내 앞에 주어진 이 상황 바라보고 탄식하고 염려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 의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하갈이 나의 인생이었구나. 그 이스마엘이 꼭 내 자식 같구나. 내가 하나님 옆에 부르짖어야 되지. 하나님 옆에 매달려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이유는 상황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내 눈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든 가죽 부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그 가죽 부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째로 의심하고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하갈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내 가죽 부대의 물을, 저기 나오죠?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가죽 부대의 물을 의지하는 신앙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성도 여러분 한 번 한 번 볼 때마다 저분은 저것을 붙잡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재물을 붙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붙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장담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영원합니까? 그 건강이 영원합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위, 내 재력, 이거 영원합니까? 영원하다면 저도 추천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자,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광야는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입니다.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갈에게 버림받고 쫓겨났잖아요. 광야입니다. 광야. 죽는 곳이에요.
근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절규하는 그 자리였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고 뭐 때마다 먹거리 냉장고 문만 열면 얼마든지 있고, 전화 한 통화하면 뭐 부족한 거 없어요.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는 삶의 자리가요,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광야는 까딱 잘못하면 죽는 곳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이스마엘 보십시오. 하갈을 좀 보세요. 거기서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부르짖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일이 되면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에 평안하구나, 위안을 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가 이스마엘과 하갈이 부르짖었던 광야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에 매달리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의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임산부가 뱃속에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혹시 발가락 하나 없으면 어떡하지? 의심, 염려, 걱정.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의심했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의심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의심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가죽부대가 바닥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넘어지고 인생이 꼬아질 때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 친히 찾아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낙심의 눈물을 닫고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산과 방법을 내려놓고 광야의 한복판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샘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